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양손을 가슴에 얹고 두 번 외쳐보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두 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사람임을 확신하고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줌으로 미팅도 하고 또 유튜브에 새로운 유튜버들이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역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튜브들을 보게 되면서 먹방이라는 것도 알기 시작했고 또 다양한 동물 또 여러 가지들을 촬영해서 띄우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유튜브 중에 아빠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창문으로 한 살짜리 어린아이가 보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빠 라고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거실 끝에서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귀여워하는 딸을 보면서 아빠들은 하루의 스트레스가 싹 가신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딸 바보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영하듯 반기는 자식을 번쩍 안고서 볼에 뽀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남편에게 빨리 더러운 손 좀 씻고 오라고 성화하지만 아이가 예뻐서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저도 딸을 둘을 키우면서 딸바보 같이 살아갑니다. 전 어릴 때 아버지께서 약주를 드시는 날은 꼭 센베이 과자를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신문지로 만든 봉지에 한 150원어치 센베이 과자를 땅콩, 김 이런 게 들어있는 과자를 갓 구운 과자들을 사다가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일 끝나시고 동네 지인들과 함께 약주를 잠깐 드시면 꼭 센베이 과자 집을 들려서 이렇게 사오셔서 저희 4형제들이 잠자고 있는 방의 문을 여시고 아빠 이제 너희들이 센베이 과자 사왔다 얼른 와서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니 애들을 자고 있는데 깨우면 어떡하냐고 그럽니다. 또 아마 술 기운에 그러셨는지 자식들이 그렇게 좋으셨는지 어린 저희들의 볼을 비비면서 그 따가운 수염 때문에 아빠 그만이라고 했던 것들을 지금 기억합니다. 4명의 아들을 키우면서 사실은 저희가 5형제였는데 첫째는 아주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얼마 후에 죽었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5형제를 둔 것이죠. 4형제를 키우면서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서 늘 부족한 자신 때문에 우리들이 고생한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제한이 많았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해줄 것이 없었고 또 능력도 부족했었습니다. 또 미국에 이민 오셔서 영어도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부모님을 통역을 도와드리고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능력이 대단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또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차고 넘치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섬기기까지 하시는 좋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30번째로 섬기는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잠깐 볼까요? 오늘 비유는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아주 짧은 비유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굉장히 풍성한 신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마태복음 24장 45절 51절에 나오는 충성된 종의 비유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주인공은 충성된 종입니다. 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 안에는,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종들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주인입니다. 비유 전체는 종인 제자들과 섬기는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참다운 종의 자세를 보여주는 주인이 주인공입니다. 자, 오늘 핵심 가르침을 한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35절에 종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서 있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가셨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게 옷에 허리띠를 띠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긴 옷은 원피스 같아서 아주 길어서 땅에 거의 닿습니다. 그러니까 복숭아뼈 밑에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요르단에 갔을 때 저희가 추운 겨울에 갔는데요. 역시 동일하게 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밤이 되면 이불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것을 담보로 잡으면 반드시 저녁에는 덮고 자야 되는 이불이기 때문에 돌려주고 아침에 도로 가져갔다는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 길기 때문에 잘못하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평상시엔 천천히 걷지만 언덕을 오르거나 내려가기도 하다가 잘못하면 너무 옷이 길어서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나 다름질을 하거나 과격한 일을 할 때는 옷을 조금 올려서 허리띠를 메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가 갖춰지는 것은 평상시와 다른 자세를 갖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날 저녁에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의 전차 앞에서 다름질할 때 자기 허리띠를 동여맸다라고 열왕기상 18장 46절은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역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에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전문가인 바울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말씀과 함께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허리에 띠를 떼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매라,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리띠를 띠는 것은 주인이 내린 명령을 언제든지 완수할 준비를 갖춘 종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Ready to serve the master at any time. 자, 두 번째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신 것은 등불을 켜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라고 하는 것은 모티브가 밤입니다. 왜 밤으로 모티브를 설정했을까요? 36절에 답이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주인이 바로 혼인잔치에 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대개 한밤중에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 거행이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화요일 날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도 화요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 번째 날에 축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블 블레싱을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월요일, 화요일 제3일째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화요일 날 결혼식을 밤에 거행합니다. 이렇게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거행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종들도 자기의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결혼식을 끝나고 바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일찍 돌아온다 하더라도 새벽 3시나
4시가 보통입니다. 요즘같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아니면 텍스트를 보내서 30분 후에 도착 예정 그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또 문을 쉽게 잠그고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외출할 수 있는 때도 아닙니다. 한국 같으면 도어락이 있어서 띠띠띠띠 암호를 누르면 문이 열리고 닫히게 합니다만 그런 게 없습니다. 문을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 열 길이 없습니다. 한국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중동은 밖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 놓으면 밖에서 문을 열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또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캄캄한 지륵같이 어렵기 때문에 문 사이에서 나오는 등을 보고 알 수도 있고 또 안에서 등불을 켜고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종들이 집 안쪽에서 깊은 잠에 빠져버리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정이 너무 아무리 늦게 와도 곧바로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으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허리띠를 메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종들은 깨어서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36절을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럼 주인은 결혼잔치가 한창 진행되는 중간에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주인은 도착하자마자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중동에서는 낯선 방문자만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11장, 소위 얘기하는 강청기도라고 했던 우리는 그 소용대로 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만 그때도 이웃은 빵을 구하기 위하여 이웃집의 친구의 버세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깜짝 놀라고 누구인지 두려움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지 않고 누구든지 다 아는 목소리를 헤이 여보게 야곱 김씨 이렇게 불러서 나네 문 좀 열어보게 라고 하면서 그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금방 주인은 문을 열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문을 두드리면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돌아와 주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서 문을 세게 두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톡톡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모습이 계시록 3장 20절에 등장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에 안에서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리라. 주님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부르시는데 집주인은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익숙한 목소리 때문에 문을 연 것입니다. 종들이 깨어 있으면 문을 적은 소리에 두드려도 곧장 문이 열릴 것이라고 주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주인이 곧 오실 것을 확신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을 열고 준비된 틈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갑자기 오실 수도 있고 조금 지체할 수도 있고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기다리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한쪽 기다림은 수동적이고 또 지루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지체되면 짜증이 나죠. 저는 교회에서 가끔 버스 타고 집에 가다 보면 버스를 기다리다가 보통 제가 시간을 맞춰 나가는데 2번 정도 놓치면 1시간 20분 정도로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버스가 안 옵니다. 그냥 첫 번째 놓쳤을 때는 그냥 지루하지만 음악을 듣고 기다립니다. 그러다 두 번째 너무 늦으니까 차라리 걸어서 집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짜증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그런 기다림입니다. 또 한쪽의 기다림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랑하는 여인과 데이트를 약속을 해놓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고 나갈까?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떻게 시작을 하고 음식을 어떻게 다가올 시간을 또 1분 1분 기다리면서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두근두근.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기대감으로 환영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귀를 쫑긋하고 열고 뛰어나가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종들은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준비되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우리는 정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할아버지 때도 안 오셨고 아버지 때도 안 오셨고 지금도 안 오시고 또 교황은 주님이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면 좋고 안 오면 그만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금방이라도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가르침은 복 있는 종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7절 38절에 복 있는 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종들은 노예입니다. 헬라어로 둘루스입니다. 둘로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큰 토지를 소유한 주인은 여러 계급의 사람들을 어울려 같이 살아갑니다. 높은 계급에서 낮은 계급까지 나열을 보면 주인이 있습니다. 또 주인의 아내, 자녀들, 그 다음에 청지기, 감독, 그 다음에 영구히 고용된 직원, 또 일용직 품꾼.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 비유에서 본 것 같이 일꾼들을 몇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일꾼들을 또 일용직으로 하여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노예가 있습니다. 발을 닦아주고 또 문을 지키고 또 아주 가장 낮은 일을 하고 있는 노예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서신마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어 성경은 종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나 원문을 보면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예가 되느냐? 예수님 당시에 또 그때 로마 당시 헬라 시대의 종들은 태어나서부터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노예로 팔려오든지 또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노예가 됩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주 재밌는 아티클이 있는데요. 그 로마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가? 근데 제목이 재밌습니다. 노예들을 어떻게 교접해서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마치 개나 돼지나 말이나 양이나 소나 이런 새끼들을 교접해서 낳는 것 같이 그렇게 재산을 늘리는 방법을 노예를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대단한 그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노예는 주인들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냥 말하는 짐승일 뿐입니다. 생사화복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의 이런 문화 속에서 오늘에 비해서 주인이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인 노예들에게 복이 있다고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절에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8절 맨 마지막에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노예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왜 예수님은 종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살필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주인의 집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집에 있기 때문에, 주인의 식솔이기 때문에. 본문에 사용하는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하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미래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가리키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복이 있을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복이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종들이 늦은 시간에도 깨어 있어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주인이 보상하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또 38절에 종들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내용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나 학자들이 충성된 종들이라고 주제를 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종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허리를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도착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종들은 이미 주인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주인의 집에 있는 것으로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종들은 복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늘 눈치를 살핀다면 신앙은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구속, 대속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아멘. 우린 놀라운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노예들은 종들은 주님의 집에 있기 때문에 주인의 집에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은 37절에 있습니다. 주인의 섬김을 받습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들은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면 시중 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도착하자마자 곧장 띠를 띠고 가져다가 혼인잔치에 입고 있던 옷을 동여매고 종들을 시중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37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늘 어떤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주목 잘 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룰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은 종들을 식탁 주변에 편하게 기대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중둡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요한복음 13장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허리띠를 수건을 메고 종들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주인이 종들의 노예의 식탁 테이블에서 그들을 섬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아마 청중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깜짝 놀라고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한 150년 전이나 200년 전에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조선시대의 양반이 노비가 많은 부자 양반이 어느 잔치집에 갔다 돌아왔습니다. 저녁 때 이리 오너라 이러라도 얘기 안 했을 것입니다. 아마 종들이 다 가마 타고 갔다가 종들이 알아서 다 문을 열고 마님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인사할 것입니다. 근데 주인의 발을 씻기고 주인의 신발을 벗기고 또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종들을 앉히고 주인이 갑자기 저고리를 벗고 수건을 가지고 종들을 섬기려고 한다면 종들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마 종들은 얘기하겠죠. 무슨 청소를 하시려나? 어디가 더러운가? 우리가 잘못했나? 어떡하지? 우리가 매를 맞는 거 아닌가? 아마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들어가 주무시지 않고 너무 약주를 많이 드셨나? 라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은 노예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몸을 많은 사람들 위해 대속물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여러분 종들이 자리에 기대 놓은 것은 음식을 먹으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혼인잔치에 갔기 때문에 진수성찬을 들었기 때문에 허긴 상태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내가 갔다 오면 좀 간식이라도 준비해놔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또 집에 도착하자마자 뭘 먹을 것 좀 가져오라, 준비하라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종들도 주인이 잔치집에 갔기 때문에 온갖 좋은 음식을 다 먹고 배부르게 먹고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마 주무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들은 아무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주인이 종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문화 속에서 오늘 읽는 것인데요. 주인이 혼인잔치에 가서 가져온 음식들입니다.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중간에 식사를 하다가 주인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집에 있는 종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맛있는 게 있으면 자녀들에게 갖다 주고 싶은 그래서 음식을 싸가지고 자녀들에게 갖다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무척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사실 종은 주인은 그 좋은 음식을 자기를 시종되는 종에게 시켜서 이 음식을 좀 싸서 우리 집에 있는 종들에게 갖다 주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먹었던 좋은 음식을 가지고 종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에게 먹이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러 노예 같은 옷을 입고 아주 성대한 혼인잔치 음식으로 종들을 섬길 때 이 주인의 섬김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주인은 자기 노예들에게 뜻밖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종이 돼서 노예들을 낮은 자세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자신을 비워 종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또 결국에는 더 나아가 종이 되어 자기의 종들을 섬긴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구속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섬김을 받는 종들은 노예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노예들은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 같은 하찮은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노예를 이렇게 귀하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주인을 생각하면 주인을 위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황송해서 감당해서 어쩔 줄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인의 섬김을 받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인이 섬김을 받는 종들의 모습은 종말의 잔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주인의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 놀랍고 큽니다.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 주님,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짧은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주께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께 감사하며 살라. 여러분 주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추려보면 첫째로는 우리의 놀라운 신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지옥에 갈 인생들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놀라운 신분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내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단계를 더 나갑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 할렐루야.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지옥에 떨어져야 될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 상승 중에 이렇게 높은 상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신분 때문에 주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고 귀를 듣지 못하고 마음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의 축복은 한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은 우리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를 섬기며 살아가면서 생각만 했는데 주를 위해서 좋은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한 것조차 하나님이 아시고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아, 이 녀석이 요게 필요하겠다. 요걸 주면 좋아하겠다. 요걸 기다리고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생각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넘치도록 베풀어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여호와가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많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상급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대접하시고 최고의 것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라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가기를 다 달려가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중도에 멈추면 포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을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받을 상급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에도 100배가 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봉사하다 보니까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헌신하고 나누며 살다 보니까 부유해집니다. 여러분, 미래의 상급도 있지만 현재에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성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많이 맺고 일을 많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섬기는 정말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신분을 부여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주를 닮아가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주님을 자꾸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저도 목사지만 아버지지만 이렇게 자녀들에게 교인들에게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우리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봉사하는 것 같이 이렇게 정직하게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주님 말씀하러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모습을 보고 배우라고, 나를 닮는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빌립보 4장 9절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경하는 사람도 많고 인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본받아야 할 사람은 유명인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인이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닮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자라가라고 에베소 4장 13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 같다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닮은 아들을 보면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붕어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자식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그럽니다. 피는 못 속인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정말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가끔이 아니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흰머리가 많이 생겼네. 아이고, 얼굴이 주름살이 많이 생기고 다크서클 생겼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어떻게 말하셨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인내해야 합니다. 조금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조금 더 참아야 합니다. 운전하다가 욱 하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묵묵히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됩니다. 또 세상의 집착을 내려놓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아직도 내 안에 주를 향한 눈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사무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마치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감사할 때 아버지가 그래, 고맙다 아들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많은 것이 있지만 성품은 주님을 닮아가고 삶에서 주님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삶,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됐던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를 한없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권면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닫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고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